이제 머지않아서 백중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건너뛸래야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의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현실을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있게끔 만들어준 과거 조부조상을 위해서 효를 행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매년 백중 천도제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혹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는 불자로서 가야 될 목적지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 자체가 불교 소행의 본질이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보조상님들 마찬가지로 내 정성으로 그들이 부처님 가피가 또 그들이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경지를 통해서 부처되는 그 순간까지 효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자식들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마음을 내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루의 삶을 연명하듯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조부조상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도리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항상 생각할 수 뼈에 사무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은혜요, 그들이 어떤 그런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조상님들의 제사를 챙기고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삶이 어디에선가 이어져 있다면 그 이어진 삶의 편안함을 축원드리는 것 자체는 크나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어디엔가 머무르고 계실 건데 혹여 윤회가 있다면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텐데 내가 올리는 제가, 내가 올리는 축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 움직이는 행위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서 축원을 드려주면 그 축원이라는 자체는 그냥 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가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영가 신통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부분이 삶이 가장 현실적인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영가는 우리보다 의식이 9배가 밝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9배. 우리 의식보다 9배가 밝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그만큼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서 인식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그것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걸림이 없을 때 훨씬 더 그 반응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9배를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영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 안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주 맑아진 상태에서 혼이 움직여 반응을 한다면 이 경계 바깥에 있는 부분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걸 육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우리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은 육신통을 갖췄다.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눈을 마음으로 뜨면 모든 부분이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듯이 영가라고 하는 부분도 육신을 없앴을 때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9배를 맑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제를 지내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염력의 세계로 우리가 소통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조상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면 음식 정도를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은 세속적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흠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향기를 통해서 흠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에서 지내는 제는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이 아닌 맑은 의식을 불러 그 의식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절에서 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천도의식은 다른 겁니다. 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음식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을 고마워하고 모시는 부분이라면, 절에서 제를 지낸다는 것 자체는 법문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을 일깨우는 부분에, 가르침을 베푸는 부분에 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의 핵심은 영산불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베푸셨던 그 내용을 압축해서 그 부분을 영가가 그 밝은 의식을 통해서 인식했을 때 억울함이라든가 내지는 고집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쫓아 편안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천도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개 보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주 과일서부터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제사를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이 빈약하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삐져서 절에 오는 것도 거부해버릴 정도로 마음을 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가를 위한 제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눈여기를 위한 의식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가를 위한 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영가가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의미 있는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자식이 베푼 그 정성이 빚으로 작용을 하고 간다면 그 제사는 저는 잘못된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은 그 부분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가 튼튼하듯 조상이 편안하면 내 자신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보면 잘 되는 것은 지 탓이고 안 되는 건 다 누구 탓입니까? 다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뿌리 같은 부분입니다. 조상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조상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염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은 살아있는 나지만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건 반드시 알아야 반드시 그 존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지 말자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지만 아는 우리들만큼은 생략하지 않는 부분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소위 그 의식이 9배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 맑아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가는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못 와요. 이 도량에 여러분들과 영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의식이 맑아지긴 했지만 자율성으로 움직여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영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법당에 오고 싶으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회가 중요한 거예요. 호명즉시 부처님이 법력으로
위패를 써서 축원을 드리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패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보면 영산제 같은 거 할 때 그런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구인사의 영가가 보면 막 몇만 영가가 붙잖아요. 그 법당이 뺑뺑 돌아가면서 전부 영가를 다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산제를 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영가를 모셔놓고 그때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자기 이름자 틀렸다고 와서 나타나는 영가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내 이름자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자가 틀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알아보면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영가는 모든 조상을 다 올렸는데 그 중에 빠진 영가가 모를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뭐 이렇게 그 시집 와서 사시고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알뜰하게 챙겼다고 챙겼는데 혹여 빠진 영가가 있으면 그 영가가 와가지고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해주고 나만 뺐느냐로 해가지고, 그 궁금해서 집에 전화해보면 그런 영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게 하고 안 하는 부분이 차이가 얼마큼 큰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위패단에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영가 입장에서 봤을 땐 어마어마한 부분에 그 느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 운동회 말고 옛날 운동회, 마을 잔치지 않습니까? 학부형의 모습으로만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도 운동회는 갑니다. 그때 그 즐거움이라는 자체 이를 말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에 김밥 하나를 얻어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운동회에, 가을 운동회에 딴 학부모들은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깨 턴다고 못 왔어요. 깨 턴다고. 근데 그 운동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든 학부모들이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만 안 온 부분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깨자루를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무슨 죄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그 고통을 받고 산 부분인데도 벼슬한 것처럼 서운함을 토로했던 부분이 과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학부모들이 하나도 안 오고 우리 아버지도 안 왔으면 절대 나는 서운한 게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모든 부모가 다 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만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서운했던 거고, 그게 지금도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냥 평등하면 서운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는데 나만이 소외됐을 때 와지는 부분은 큰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뼈아픈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벌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보면 하지 말 말이죠. 하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왔다는 자체는 얼만큼 서운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마음을 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멋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넉넉해질 수 있다면 살아있는 현실이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자비의 주인공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가는 해안천리 3세의 인과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 같다는 얘기 들어봤죠? 묘한 게 많아요. 귀신은 귀신 같아요. 귀신은요, 절대 내 소원 들어줄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힌트를 주지, 못 알아먹을 놈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에서 뻗어야 돼요. 언덕이 있는 곳에 가서 비벼야 돼요. 그렇듯이 3세의 인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해안이 혼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해요. 사람의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3세의 인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영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장병부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귀신이 나타날까 봐 문을 걸어 잠그는데 문 걸어 잠근다고 못 들어가나요? 어떤 사람은 귀신은 밤에만 다닌다고 전기불을 켜놓고 자더라고요. 눈 감았는데 전기불이 무슨 관계가 있어? 불을 켜놓고 자도 가위는 눌려. 그러니까 장병부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패 하나 쓰는 부분, 그 공간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위패가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천연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원주 성문사가 엄청 큰 절이 되졌는데, 옛날에 단구동이라고 하는, 원주에서 그 단구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느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절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에, 그 문둥병 환자촌에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법회를 받죠. 근데 뭐 기도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양계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 천태중의 신도들은 정말 불심이 대단해요. 지금은 뭐 공양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전부 다 신도들이 봉사로 거의 다 사찰 운영을 다 했습니다. 스님은 주지 스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주지 스님 파견된 지가 30년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그전에는 신도들이 알아서 살림 살았어요. 사골세빵 얻어가지고 전세반 전전하고, 거기서 돈 몇 푼 모으고 마서 땅 사고 기틀 마련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스님이 하나 필요하니까 주지 하나 발령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스님들이 이렇게 됐던 분. 지금은 이제 전국 지역의 주지가 이제 다 나가 있죠. 제사를 지내는,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간부들이 나와서 그 뒷바지를 다 했어요. 음식을 다 하고. 근데 그때 그곳에서 재무보살을 하셨던 보살님이 그 제 음식을 차려서 뒷바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소리가 특별히 그날 그렇게 와 닿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스님이 연불을 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느낌이 있는 스님이 있고, 그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발심 자경문에도 보면은 그 연불을 하는데 곡조를 부드럽게 해서 항상 그 고르지 않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정성껏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연불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절에를 많이 갔어도 그렇게 감동스러운 연불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연불이 그렇게 본인을 잡아 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들이 제주를 지내는데 저 문가에 앉아가지고 그 스님 연불하는 소리에 빠져서 연불 소리 듣다가 잠깐 졸은 거예요. 그 조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아무리 복을 지려고 절에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남 조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세상의 지주상은 이름 한번 불러주질 못해서 내가 맨날 요 밖에까지만 하지 그 법당을 한번 들어가보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남만 위해 살지 지주상을 위해서는 생각을 못하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빠져 깨보니까 스님 연불 중에 본인이 그 시어머니를 본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 남의 주상 천도제를 하는 데는 하염없는 봉사를 했지만 막상 자기 시어머니 천도제 한 번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 석자 적어주면 내가 그 법당에 들어가 볼 텐데 그렇게 인색하게 이름 석자 불러주는 일이 없어 내가 맨날 이 문 바깥에까지만 오지 그 법당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라고 선몽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이 장벽, 어디든 갈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가지만 다 들어가도 어딘 못 들어간다? 법당에는 못 들어간다. 법당에는 이름 불러줘야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백중천도제만큼은 7.7제를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조상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할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알면 무시할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략하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었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일 수 있다. 이웃에게도 베푸는데 나를 있게끔 조상, 나를 있게끔 하고 나를 살게끔 한 내 부모 조상에게 인색하는 거야.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제사는 안 지내러 가도 놀러는 가요. 내 말 틀렸습니까? 명절 제사는 지내기 싫어도 외국 여행은 가요. 참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아무 일 없대요. 아무 일 없겠죠. 아무리 있어서도 안 되죠. 근데 그 조상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꼭 눈으로 봐서 됐다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회에 엄마 한 번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한 게 있듯이 조상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땐 내가 마음만 조금 여유롭게 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이치를 알고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인신명이라,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집에 초상이 나거나 이럴 때 마음을 정갈하게 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운한 걸 가져가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 청정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정갈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불이지라, 그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 젊었을 때 죽으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지 나이 먹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죽으면 어렸을 때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족불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수행을 하고 이 절에를 다니는 부분은 그냥 단지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의 이 가치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이 아닌 3세의 인과를 인정하고 그 3세의 인과의 인연을 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